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들어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요단의 기적을 체험받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단의 기적을 체험받자. 오늘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었던 요단의 그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던 그런 기적의 체험장입니다. 이 기적은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기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불가사의하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도를 이틀 남겨놓고 요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요단의 기적을 넘어가야만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은 급한 여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엄청난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너가기가 많이 어려웠지만 여호수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건너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단의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 첫째, 불성령을 인정해야 한다. 구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거듭남 속에 들어가려면 불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를 따라간 엘리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사 역시 선지자 생도를 가리키는 지금에 있는 목회자 내지 지금에 있는 교수 정도의 자리를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이 또 부족해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려고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내에서도 당회장이 있고 부목사가 있고 준목이 있고 전도사 그리고 장로 권사 다 집사 많은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 성령에 프로테주스가 틀린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불의 강도가 틀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불의 넓이야 높이 깊이 그런 것이 틀리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1절로부터 계속 나가면서 엘리사는 길갈이라는 곳을 떠나는 걸 잘 알아봅니다. 히브리어로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굴러가던 인생들이 결국은 베델이라는 곳을 또 걸쳐가게 합니다. 3절을 통하여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만류 속에서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베델로 간다 하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굴러다니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 전도받아서 성령이 끌렸든 우리는 와서 앉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랑이 들어가고 우리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마스터가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엘리야가 떠나는데 요단으로 떠나가기 이전에 여리고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부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 여리고는 향기를 뜻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느끼고 교인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의 사랑을 느낍니다.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날치면서도 참고 있는 그 모습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을 바로 교회 안 성전 안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느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지요. 과거에는 저 사람이 저랬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변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도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무르익고 나니까 또다시 네 번째 요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웬만한 믿음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다. 어째 이렇게 자꾸 나를 끌고 다니냐. 나도 선지자를 키우고 있는 그런 선생인데 나를 데리고 끝까지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밑에 있는 제자들이 만류라고 그만 쫓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엘리야 선지자는 당신을 버리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나도 안다. 그러나 결단코 맹세한다.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죠. 절대로 떠나지 않겠노라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 그리고 엘리사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난 절대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하는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제자들하고 엘리사의 만류하는 그 모습을 본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거나 조롱과 후욕 속에 말려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아름답지 않더라 그 말이야. 서로서로가 우리가 A랑 B라는 사람과 가족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같은 것은 딱 둘 뺏기 모르지만 보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이야. 이미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우리에게 복을 줄까 말까라고 저울에다가 메네메네 대백의 우발을 시인하면서 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20년 30년이 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맨날 똑같이 하는 거야. 변하지도 않아요. 변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보고 있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조금도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복 준다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이 길을 알려주실 수 없었던 그런 종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가라, 이제 가도 된다. 나를 자꾸 이쪽 저쪽으로 하는 네가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겠느냐? 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쫓아가면서 생도 50명은 계속 정도로 졸르고 있죠. 열왕기하 2장의 7절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계속적으로 생도가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길가부터 쫓아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쫓아왔어요. 계속 만류한다. 안다 그러면서 생도들은 보내고 그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를 보게 된 것이 오늘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서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선지자 생도는 모두 멀리에서 바라보는데 두 사람이 딱 섰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리 치리고 이리 저리 치고 하니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면서 육지 위로 건너듯이 건너가더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 생도의 50명이 그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기적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왜 불성령을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냐.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야. 기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불을 끌어냈던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전해줄 때 그리시나가에서 3년 반 동안에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 3년 만이나 비가 오지 않는데
열심히 아왕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목이 말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병행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그를 신약가에서 뽑아내서 사르밧 과부가 공개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이 아니었더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왜? 공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받들 공짜예요. 엄청난 받들어서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리 신학교에서 나간 거거든요. 나가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떡을 가지고 두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 이거 내가 응답 잘못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의 복은 달아났을 것이고 하늘을 붉은 것 타고도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그래서 기적은 일어났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 번 테스트해 본 뒤에 점차적으로 좀 더 강하게, 좀 더 높고 깊고 넓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불의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선지자가 되죠. 엄청난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왕과 850명의 선지자가 부르짖었다라고 해도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로 이끕니다. 열왕기상 18장의 30절 이하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 있는 또랑의 물도 핥아가고 돌도 핥아가고 엄청난 불의 역사가 대단했던 불의 선지자들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의 16절, 17절, 18절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셨다라고, 알곡과 죽전을 가르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 죽정이 알고 불의 성령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도 땅에 물까지 젖은 장작은 자연 법칙을 갖고 있다면 타지 않게 돼 있어요. 물도 세 동이 네 동이를 갖다 부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푹 젖은 건 탈 수가 없어. 순식간에, 장시간이라면 몰라,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우고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용광로 같은 불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랬던 불의 사자였었어요. 불의 응답에 이어서 축지법, 경공술이 능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난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능력받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힘든 어려운 역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의 하나님도 만났고 지진의 하나님도 만났고 바람 같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도 만났지만 세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못 만났기에 결국 로뎀나무 밑에서 죽음을 초월한 그 가운데서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택하고 그리고 예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역사를 해놓고 너는 나한테 와야 되느니라.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열왕기로 넘어온 거죠. 그 열왕기 1장을 통해서 불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다 불살라버려. 불의 사자들아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종이랑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 멀리 사는 사람하고 매주 오는 사람하고 목요일날까지 오는 사람하고 신학 공부까지 하는 사람하고 노예와 총회에 있는 사람하고 또 미국까지 같이 쫓아간 사람하고 차이는 참 많이 나겠죠? 따라갔다 온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11월 12월 달 그렇게 외국을 갔다 왔는데 따라간, 현지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할까요? 여기 있던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차원은 분명히 틀리더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으니 엄청난, 이럴 때 보니까 기도하고 저럴 때 보니까 하나님 응답받고 저럴 때 보니까 기적을 보는구나, 이걸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옷자락을 쫓아다녔던 여인의 혈류병이 났던 마가복음 5장 25절에 그 혈류병 여인처럼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계속적으로 목적을 향해 달려갔던 그 사람의 믿음은 상당한 불의 역사를 이어받게 되죠. 그때의 구절로 보니까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인정받은 거예요. 구절은요, 요단까지 달려오는데 그 요단을 건너갈 때에 겉옷자락을 가지고 육지 위를 걸어가듯이 걸어갔더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사가 갖고 있는 것은요, 겉옷이었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요, 지팡이였고요. 그 지팡이 갖고 기적을 행했고요. 오늘 엘리야는 겉옷 갖고 기적을 행했어요. 기드온은요, 항아리 갖고 기적을 행했어요. 각자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자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를 했으니까 지팡이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에서도 무리밥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하늘에서도 궁창을 여시고 메추라기가 만날 내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우주를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고 만물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마른 막대기 갖고도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로만 갖고 할 거야?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도 역사를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감기 몸살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도 일으켰더라, 그 말이에요. 38년 병자도 일으키게 되었고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도 구원시켜서 성전에서 사는 사람으로 사도행전 3장은 만들었다고 하고,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은 사도 바울 같은 선생의 학문적인 사람에게도 임했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에게도 임했으니, 하나님께서 잘생겼다고 쓰고 못생겼다고 안 쓰고 잘 배웠다고 쓰고 안 배웠다고 안 쓰고가 아니라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거 있는 것처럼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유식한 자가 하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식한 자를 들어 써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겐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성령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돼. 이 버릇이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처럼 불같은 성령이 있을까? 바람 같은 성령, 이른 비와 늦으면서 빛밖에 없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 같고 불 같고 구름 같고 그리고 햇불 같고, 이분이 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깨끗이 소재된 곳에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곳에 성령이 임재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의 믿음을 보고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구한다는 것은 구할 구라 그랬죠. 간구한다, 그 말입니다.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이 내게서 너한테서 나를 취해갈 때에 내가 너한테 무슨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옛날의 역사실록도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많은 회사도 보면 회사의 경영주가 충신에게는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나는 시골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뭐 시골의 고을을 하나씩 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잘 들어왔을 거예요. 끝까지 충심을 보였던 오늘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해갈 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원한다라고. 너무도 좋았던, 너무도 능력 있고 너무도 권세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 엄청난 센시빌리티, 예감이 투철하고 영감이 강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때쯤이면 비가 올 거야. 영감 대단했던 사람이죠. 제자에게 저기 가서 조각구름이 뜨거들랑 비가 올 것이다, 가라. 안 오는데요? 없는데요? 구름 조각 하나가 있나 봐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서 7번까지 갔더니 7번째 갔더니 구름 조각 하나가 보이나이다. 영감이 대단했던 거죠. 응? 봤느냐?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영감이 대단했던 거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빨리 가서 아왕 보고 비에 의해서 길이 막혀서 큰일 날 터인지 빨리 마차를 달려가게 해라. 사환에게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뒤따라갈 거라고. 그 마차를 뒤따라서 날아갔더라 그래요. 마차보다 더 빨리 사람이 어떻게 날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날아가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도인도 많고 축지법도 있고 홍길동 이야기도 있고 그 경공술이 축지법이라는 거 아니야? 날아다닌 거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날아가는 역사가 이래서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한달음에 달려갔더라 그래요. 그런 엄청난 불의 역사, 능력. 여러분들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지혜, 능력, 저걸 받고 싶어 이러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10절 보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0절은 말해요.